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고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도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다시 합니다. 어떻게 지냈습니까? 많이 아팠습니다. 하세요. 많이 아팠습니다. 바빴습니다. 그러면 안 아팠으면 많이 바빴습니다. 아프거나 바쁘거나 못했던 바쁘게 살았어요.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어제가 사순절 28일째였고요.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고 예수님이 바랬던 그 생각대로, 계획대로 우리가 더 아름답고 그리고 화목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삶을 위해서 아굴의 기도예요. 오늘 본문 아굴의 기도. 이 아굴은 두 가지를 구했습니다. 두 가지. 따라합니다. 두 가지를 구합니다. 두 가지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딱 소원 꼭 얻고자 하는 소원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해라. 여러분들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원하는 것이 뭐냐 물었더니 자기 원하는 것을 말했고 하나님께서 네가 네 개인적인 것을 구하지도 않고 공적인 것을 이렇게 구했으니 네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내가 다 주겠다고 해가지고 복을 누렸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주려고 하는 것 주세요 하면 그거 뭐 다 받아도 한계가 있죠. 그러는데 덤으로 주려고 한 것을 요구하지 마시고 우리가 더 꼭 필요한 것들을 요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굴은 편집자였고 수집자였고 그래서 지혜의 말씀도 많이 수집하고 관찰을 했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아서 집성했던 사람입니다. 본문 잠언 30장 1절부터 쭉 끝에 33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삶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직접적으로 그렇게 조명하는 내용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아굴은 1절에서 6절까지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기를 돌아보고 자신을 파악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자기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그리고 7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죠. 근데 자기 신앙을 돌아보는 그 신앙 고백이 1절에서 6절까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모습을 보여요. 자기는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며 하나님의 확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메시아 주관자, 생명의 주인이심을 확신하는 그런 내용의 고백을 1절에서 하는데요. 2절, 3절에 보면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짐승과 같고 내게는 사람의 총명함이 있지 않다. 3절에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고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뭐 아는 것도 없고 뭐 머리가 총명한 것도 아니고 내가 선한 사람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나쁜 사람이다. 자기를 낮추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권면하고 하나님 말씀을 확신하는 것인 내용들이
오늘 5절에 쭉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오늘 두 가지를 구하는데 그 두 가지가 따라서 합니다. 육신에 관한 것, 육신에 관한 것, 영혼에 관한 것, 예, 영혼에 관한 것과 육신에 관한 것 두 가지를 구합니다. 충족한 은혜, 그리고 필요한 양식. 영혼에 관한 것은 충족한 은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은혜, 또 육신적으로 살아가야 될 필요한 양식, 요 두 가지를 구해요. 7절에 본문 7절에 보면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끝까지 잘 공급해 달라,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대로만 공급되면 사실 뭐 걱정할 거 없어요. 돈 아무리 많이 쌓아놓고 산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 생활하는데 부족하지만 않다면 그건 뭐 있으나 없으나 걱정할 것도 없잖아요. 첫 번째 영혼에 필요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구했어요. 따라서 합니다. 영혼에 필요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그랬어요. 사람이 영적으로 허황된 꿈을 꾸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설설하거나 이러면 죄를 범하게 된다 이거지요. 죄를 범하게 돼요. 야고보서 2장 20절에 보면은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헛것임을 알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것은 허탄한 것이라고 야고보서 2장 20절에도 밝히고 있어요. 여기서 허탄한 것이란 거짓된 모습, 거짓된 행복, 거짓된 기대, 그러니까 필요 없는 헛된 것을 꿈꾸고 기대하며 그거를 자랑하는 그런 것을 오늘 헛된 것이다 그랬어요. 거짓말은 무엇이냐? 속임수, 거칠해, 지키지 못할 약속, 이런 것들을 서스럼 없이 하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포장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범죄에 노출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혜자는 나에게 영혼에 필요한 은혜를 주시되 헛된 것이나 거짓말 이런 것들이 내게서 멀어지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는 죄가 우리 옆에 근접하지 못하도록 멀리 치워버리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육신에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네.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이거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 지혜자도 본문에서요,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부유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돈 많이 필요해요. 내가 사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면 돈이 있든 말든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저자는 나를 너무 가난하게 하지 말고 부유하게 하지 말라. 사람들은 다 부자 되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부자 되게. 근데 오늘 저자는 나를 너무 부자도 되지 말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부자가 되면 나태해지고 교만할 수 있잖아요. 자만하고 신앙,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신앙에 빠져든다 이거죠. 9절에 보면은요, 9절의 전반 서두에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합니다. 그랬어요. 내가 우리 말의 속담에도 그랬잖아요.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어떻게 한다? 배부르고 등 따시면 어쩐다? 다 아시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웃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래요. 춥고 배고플 때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등이 따뜻하고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사람이 게을러지고 열심을 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지혜자는요, 하나님 내가 너무 부요해지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내가 이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런 일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이런 교만에 빠질까 싶어서 하나님 나를 너무 부요하게 하지 말고 내가 필요한 만큼 적당하게 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돈을 많이 써야 될 사람은 돈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기도합니다. 내가 나를 가난하게 하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가난하게. 사람이 가난해지면 어떻게 돼요? 가난해지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뭐 가난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9절 후반절에 그죠?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난해지고 형편이 어렵다 보면 자꾸 나쁜 생각도 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하지고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에 충실해야 된 것 알아요. 그러는데 또 경제적으로 뭔가 벌어야 되기 때문에 직장에 매달리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소홀해지게 되고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내중에는 그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것 같이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이런 일들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육신에 필요한 양식을 구했는데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말고 너무 부유하게도 하지 말고 적당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적당하게가 얼마냐? 적당하게가 그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이에요. 하나님 나는 이 정도의 수준을 살아야 되는 이것이 적당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 수준이 적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요구하는 그 적당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내 아들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지금 자녀가 있어요. 내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들이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어느 수준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제공해 주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내가 어떠한 신분으로 살아가느냐, 그 신분을 유지하고 살아가려면 어느 정도가 필요하느냐에 따라서 공급해 준다 이거죠.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랬어요. 내 일용할 양식이 뭐냐? 나는 날마다 라면 한 그릇, 김밥 한 줄을 때운다. 그러면 라면 한 그릇하고 김밥 한 줄만 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요 양식집에도 가야 되고요. 외식도 해야 되고요. 짜장면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짜장면 먹을 때 꼭 탕수육도 시켜야 돼요. 그것이 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래. 저 윤성호 목사는 짜장면만 갖고 오라. 짜장면 시키면 당연히 탕수육 한 그릇 시켜줘야 돼. 요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준이 어디에 머무르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 부자여도 죄를 짓고 너무 가난해도 죄를 지니 너무 존귀하게도 마시고 너무 비천하게도 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적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지켜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옆 사람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삽시다. 네. 거기에 필요한 비용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크게 구하시고 크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적당한 것들이 어디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혜롭지 못하면 실패로 빠지게도 되고요. 지혜롭게 잘 하면은요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오늘 이하 본문 9절까지 말씀을 읽고
이후에 등장되는 10절에서 14절, 잠언서 30장 10절에서 14절까지를 읽어보면요, 우리를 유혹하는 네 가지 무리들이 등장해요. 네 종류의 악한 무리들, 우리를 지혜롭지 못하게 만드는 네 종류의 악한 무리들이 등장하는데, 어쩌면 우리가 이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는 네 가지 무리의 종류를 오늘 말씀에 기록한 것을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네 종류의 악한 무리, 즉 지혜롭지 못한 대표적인 예화가 오늘 본문에 들어있어요. 첫 번째, 따라서 합니다. 불효. 1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무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가난하거나 너무 부자가 되면, 너무 부유하고 부자가 돼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너무 가난하다 보면 부모를 부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십계명의 제5계명으로도 등장해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하다는 핑계로 부모를 공양하지 않거나, 아니면 너무 부유해가지고 교만해져서 부모를 이렇게 무시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기 바랍니다. 이 하구리 구한 두 가지 구한 종류에는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유하게도 마옵시고 적당하게 잘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해달라는 이 내용인데, 거기에 적당하게 얼마나 살까?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도 다니고 적당하게 내 위주로 살까? 그게 아니고 거기에 부모 공경이 꼭 들어있다, 이 말이죠. 부모 공경.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 분들은 오늘 예배 끝나면 가서 전화 한 통 하세요. 부모님 계신 분들이 안 계세요? 전화 한 통 하세요. 부모님이 안 계시면 우리 집안에서 부모 역할을 하는 큰 형님이나 뭐 언니나 누나나 우리 가정에 가장 맞이로서 구심점을 역할을 하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부모님 생각하면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두 번째 따라서 합니다. 위선. 네, 우리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자기는 더러운데도 스스로 나는 깨끗해 이러면서 위선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렇게 위선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자기가 깨끗하지 못하는데 깨끗한 척 하면서 위선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다. 자신을 과대평가해가지고 잘난 체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꼭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너무 가난한 사람은요, 부자인 척 하려고요, 메이커 옷을 사 입는다 그러잖아요. 돈도 없으면서 엄청난 지출을 해가지고. 부자인 사람은 싸구려 옷을 입고 해도 저 부자가 비싼 거 사 입겠지 이렇게 하는데, 가난한 사람은 싼 것 옷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날 무시할까 봐 내 형편과 맞지 않는 엄청난 지출을 해가지고라도 그렇게 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위선을 부리는 그런 일에 빠질 수 있다. 그거를 조심해야 된다. 세 번째 따라서 합니다. 교만. 네,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높아가지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흔히 말하잖아요. 저 사람은 눈이 너무 높아가지고 교만한 사람이다. 콧대가 높다고도 표현하잖아요. 이런 일상적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르쳤던 것들을 세상 지식의 현장으로 가서 거기서 접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지 못하고 세상 지식으로 알고 자기들이 잘난 체 하면서 교만한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거만하게 굴죠. 그죠? 사람들에게 어깨에 힘을 주고,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이거예요.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높이를 낮은 자리로 낮춰야 돼. 내가 오늘 눈높이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한테 주신 것 가지고도 너무너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눈높이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나는 불행한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나는 뭡니까 이거 나 이래서 되겠습니까? 막 그래. 전에도 예화를 썼던 것 중에 하나인데, 어떤 부부가 결혼을 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 우리가 돈을 벌자고 그래가지고 집을 사야 되니까 아기도 낳지 말고 막 돈을 벌자고 그래 열심히 벌었대요. 그래가지고 월세 살다 전세를 딱 갔대요. 이제 전세 살면 그래도 됐지. 근데 전세 살다 보니까 내 집이 아니잖아요. 세 올려달라고. 그래서 또 열심히 살자, 우리가 집을 하나 사야 되지 않냐. 그리고 둘이서 열심히 벌어서 집을 하나 샀는데 조그마한 아파트를 샀대요. 집을 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런 아파트에 딱 가가지고 딱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우리도 이제 집도 장만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라도 이제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고 아이를 딱 낳았대요. 그런데 친구들이 돌잔치 한다, 백일잔치 한다, 돌잔치 한다, 그래, 오라고 그래서 그 집에 가봤더니 우리 집은 너무 좁은 거야. 아이도 하나 태어나고 식구가 늘어나니까 너무 좁은 거야. 여보, 이래서는 우리 안 되겠다. 열심히 벌어가지고 평수를 좀 넓혀가자. 열심히. 그래가지고 돈을 열심히 벌어서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집을 사서 갔대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행복하고. 그래서 베란다에서 아이고 좋아라 그러고 쳐다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차가 제일 안 좋더래. 그리고 여보, 우리가 차도 이번에 좋은 걸로 해.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열심히 해보자. 막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좋은 차를 샀대요. 그래가지고 좋은 집도 장만하고 좋은 차도 샀는데 써먹지도 못하고 병 들어가지고 지쳐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됐대요. 여러분, 우리가 눈높이를 어디냐. 제가 요즘 여러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러 사람을 만나가지고 요즘에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엄청 몇십억짜리 아파트에 살아요. 아파트 값이 요즘에 10억, 20억 그러잖아요. 20억짜리 아파트에 살아. 어떤 사람은 그 아파트 옆동에서 전세에 살아. 어떤 사람은 그 아파트 옆동에서 월세에 살아. 그런데 세 사람이 다 집에 갈 때 어떻게 해요? 야, 우리 집에 가자 이러지. 우리 20억짜리 집에 가자 이럽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야, 우리 집에 놀러 가자 이러지. 우리 월세집에 놀러 가자 이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우리 집에 가자. 월세가 됐건 전세가 됐건 20억짜리가 됐건 내가 사는 동안은 내 집인 거예요. 내 집. 그래서 우리 집에 가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처소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천국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편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부유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해서 죄짓지도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탐욕이에요. 탐욕. 따라서 합니다. 탐욕. 욕심 부린다 이거죠. 욕심. 14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가난한 자에게는 막 잔인하게 굴고 또 약한 자에게 야만적으로 굴고
그래서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는 그냥 약해지는 이런 비굴한 모습을 가지고 뭐 욕심을 부리는 사람. 그죠?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자까지 탄압하면서 그들을 삼켜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무리가 있다고 오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가지 무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불효한 무리, 위선한 무리, 교만한 무리, 욕심, 탐욕이 가득한 무리. 이런 곳에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 이거예요. 너무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이런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너무 부요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이런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두 가지를 구했는데 내가 죽기 전에 이런 것이 꼭 죽기 전에 이런 것들이 꼭 없어지지 않도록 거절하지 마시고 죽기 전에 꼭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까지도 오늘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 불편 없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마음껏 하면서 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한국에서 나는 너무 가진 것이 없어 불행해 막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요, 우리 필리핀에 가서 거기 마을에 살아가는 사람들 모습을 돌아보면요 막 울어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인가 막 생각하면서 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 며칠만 지나고 몇 달만 지나면 또 다 까먹어. 그렇지 않아요. 늘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 오늘 더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한데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해드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되면서 정신적으로 은혜스러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꼭 필요한 양식을 공급받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시험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충분하게 공급을 잘 받으셔서 지혜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굴은 두 가지를 구합니다 했는데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한테 응답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구하며 그리고 내 믿음을 확신으로 다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